5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십자가상의 7원 중에 하나가 나오죠. 여러분 십자가상의 7원 7가지를 다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적어왔는데 이걸 하나씩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또 말씀 뭐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거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에 이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7원은 복음서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7개의 그 말씀을 모아는 것이 십자가상의 7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네자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십자가상의 7원 중에서 제4언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외치고 죽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 외침은 뭐 우리가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시편 22편에서 왔죠.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그만큼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이 입술에서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죽을 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특별히 허락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의 내면화라고 그러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을 뒤엎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내면화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내면화 과정에 들어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로애락. 그렇죠? 그 희로애락의 상황에서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적인 신음과 세상적인 욕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로애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면화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집신 장사를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신은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아들 집신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만든 집신이 왜 잘 팔리지 않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아들은 죽어가는 아버지를 부여잡고서는 울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내 집신은 왜 잘 안 팔려요? 아버지 집신하고 내 집신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으로 털 그러고 들어가요. 털 한마디. 뭐 말할 힘도 없겠죠. 돌아가시는 분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고이 묻어들인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말 한마디 털이라는 말을 붙잡고서 오랜 시간 이게 뭐지 그렇게 하다가 그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집신은 털 한 가락 나오지 않도록 아주 부드러운 집신이었는데 아들 집신은 이렇게 저렇게 털이 삐쭉삐쭉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집신처럼 털 한 가락 나오지 않는 그런 매끈하고 부드러운 집신을 내다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첫 번째 구절만 외치신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시편 22편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아랠 수는 없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저 한 구절 또는 한 단어만 외쳐도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담기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했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어가면서 집신 잘 만드는 법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죽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로 털 하고 죽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22편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자기를 버리신 듯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 외침은 믿음과 찬양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외침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구원의 죽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계시, 리빌레이션. 뭔가가 드러났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것을 갖다가 구원사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것을 다르게 설명해서 풀이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괜히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단순히 그냥 구원의 일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깊은 차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세속적으로 변하면 뭐냐면 번영입니다. 번영. 그래서 사람들은 번영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두 자로다가 줄이면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럽니다. 순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뭐 이런 예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300파운드 모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돈을,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주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런던에 있는 제가 돌보고 있는 고아들도 이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300파운드 모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이에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가보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는 조지 뮬러를 이렇게 해서, 패스터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바로 내가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두 손을 잡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와 있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편지 문구하고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거기에 이자를 보태서 저한테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300파운드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3만 불 정도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300기니는 얼마냐면 원 기니에 4파운드입니다. 곱하면은 1200파운드예요. 이거 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1억 2천, 미국 돈으로 하면은 10만 달러, 12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배나 갚아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같이 보실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보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00파운드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순종을 이루셨다 그래요. 순종. 그것이 구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에서 구원의 은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일,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임한 구원,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고 또 듣습니다. 주님,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샘처럼 솟아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